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 중에 대습을 통하여 그 후계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 즉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는 대습도 또한 승계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 더 이상 지도자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은 정복이 되었고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땅은 분배가 되었지만 미완의 가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 가운데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12지파 모두 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가나안이나 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세우는 대신에 각각의 지파별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말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 줄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였을 때에 이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교정시켜 줄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이 악인지 모른 채 더 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소위 말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지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고 각 지파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 사건인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죽이고 난 뒤에 베냐민 지파는 멸족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19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여전히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살아있던 그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도 세우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족 가운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처리해 줄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켜 처리해 줄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의 통일된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과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에 보시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브아를 진멸하고 베냐민을 진멸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들과는 더 이상 교류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마치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왜냐? 그 문제를 제기한 다른 지파의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의견이 나오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저 의견이 나오면 또 저 의견 또 받아들이게 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12지파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 저 의견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 모든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 21장에 보게 되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느 지파가 이 의견을 냈으니까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냥 다른 지파들도 그래 이 지파가 의견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게 되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나이까. 뒤에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의견대로 다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파가 모여서 여러 의견을 내는데 무슨 의견을 내게 되는 것입니까? 내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이 야베스 길랏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찾아내게 되고 이 야베스 길랏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멸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을 멸족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중에 처녀를 구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기 위해 한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파의 한 가문을 멸족시키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도 다른 지파들이 또 의견을 내었겠죠. 근데 이 문제가 또 대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지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이 무엇입니까? 실로에 가서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오고 있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처녀들은 누구겠습니까? 다 레위 지파의 그런 가문들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실로에서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소위 말하는 보쌈을 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와서 납치해서 또 베냐민 지파에 또 아내를 주게 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지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게 되고 또 이 문제가 생기니 또 지파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좌충우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니 이러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난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각기 그곳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게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았지만요.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12명의 사사가 한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사로 세워진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개념이 그러한 개념의 사사가 아니라 한 지파 또는 두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사가 세워지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또 다른 지파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의견에 따라서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나 요사와 같이 그들이 비록 왕은 아니나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공의와 정의로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실천해 줄 왕 같은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이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같은 왕 대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현하고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왕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평하게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욕심에 사사로운 의견에 살아가는 통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